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제목입니다.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은혜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수요예배 앞으로 몇 주 정도 될지 모르는데 기독교 복음의 아주 중심을 관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에 대한 것인데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가 정돈되어 있어야 되고 또 확고한 믿음에 서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전하게 될 텐데요. 그 복음의 대상, 또 복음의 주체, 또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회개하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 다양한 이런 부분들, 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믿음을 갖는다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다 이 부분들을 다룰 수 있는 것을 한번 다루면서 갈 것입니다. 이 수요예배 때 진행해 가는 것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아마 다룰 거예요. 한번 언젠가 주일 예배 때 다루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 수요예배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자 끝에 앉아 있지 마시고 밖에 가려면 우리 친구들한테 가세요. 목사님이 한 5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5번 쉴 때까지 가서 쉴 친구들은 자, 그리 이동한 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은혜의 복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난 수요일에는 어떤 사람을 위한 복음인가, 곧 복음의 대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한 복음인가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이 복음은 경건하지 않고 또 죄인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삶이 파산되어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될 때 그 말씀이 복음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 도루묵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루묵, 물고기 중에 도루묵이 있는데 이게 원래 이름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선조 시대 때 조선 시대 선조가 있었죠. 선조왕. 근데 그때 임질환이 있었어요. 근데 임질환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왕이 피신을 갔어요. 어디를 갔냐면 저 북쪽으로 함경북도 이런 쪽으로 가서 막 이렇게 피신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피신을 간 상황이니까 무슨 뭐 생활 도구라든가 이런 것도 챙기지 못하고 또 이제 먹을 것도 잘 챙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중에 있고 피신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조왕이 이제 먹을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함경도 쪽에 그쪽으로 이제 바닷 근방으로 피신 갔는데 어부가 거기서 잡히는 묵이라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왕 옆에 바쳤어요. 근데 그 묵이 아무튼 뭐 국을 끓여줬는지 어떤 장관 선조왕이 먹을 때 참 너무 맛있었어요. 피난길에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그 어부가 잡아다 준 그것이 물고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이름이 뭐냐 물어봤더니 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천하일품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묵이라고 하냐? 이 고기를 앞으로 은어라고 해라. 은어라고 해라 해서 이름을 하사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왕이 다시 이제 궁궐로 복귀해서 이제 정상적인 삶이 돼서 밥을 먹는데 피난길 때 먹었던 그 묵이 생각났어요. 묵이. 그래서 은어라고 이름을 지어줬던. 그래서 뭐냐면 궁궐에 있는 수라상을 준비하는 그런 궁녀들에게 내가 그걸 먹었는데 다시 한번 이걸 묵이라고 하는 그런 고기를 가지고 한번 요리해서 갖다 주라.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갖다 주었는데
아무리 그 왕이 먹어도 그 맛이 안 나온 거예요. 피난길에 그때 먹었을 때는 너무 맛있었는데, 예, 궁궐에 와서 먹으니까 그 고기가 이렇게 맛이 없었나? 이렇게 맛이 없었나? 그래서 다시 저기 신하들을 불러서 안 되겠다. 이 고기를 은으라고 내가 불러줬는데 도로 묵이라고 해라. 해서 도로 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가 처음에는 피난길에 왕이 굉장히 이렇게 맛있는 고기였는데 나중에 먹어보니까 이제 별로 맛이 없어서 도로묵이라 해라. 그래서 도로묵이 됩니다. 우리 도로묵 시장에 가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자기가 배가 고플 때, 또 목마를 때, 갈급함이 있을 때 그것이 주는 음식이 정말 맛있고 정말 너무나 최고의 음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복음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로 배가 부르고 또 자기가 다 이제 아무 형통한 부족함이 없고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복음이 사실 별로 맛이 없어요. 근데 인생이 파산되고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 인생이란 참 더덥고 또 한갓 피조물이며 또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없구나.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을까? 이런 깊은 갈망 속에 있을 때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 때 진짜 이게 복된 소식이구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사람을 위한 복음인가라는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 나는 나는 똑똑해,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님이 별로 무가치하게 보이는데, 정말 내가 잘해보고 싶은데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늘 실수가 많고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보내신 복음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하고 자기의 힘과 소망과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또 배부를 때는 아무리 부모님 맛있게 해줘도 하나도 맛없죠? 네, 그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은 어떤 사람을 위한 복음인가? 죄인, 영적으로 파산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의 말씀이다 라는 걸 전했어요.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복음인가, 복음의 주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복음인가 하는 것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된 소식이 왔는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3절 끝에 보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는 죄인을 의롭다 하실 이는 하나님뿐이시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판사가 죄 있는 사람을 이렇게 재판하게 되면 당연히 정죄하게 되죠. 이 죄가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땅 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때리죠.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당연히 그 죄를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정죄하지 않고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여러분, 자, 재밌잖아요. 사람이 죄인이면 인간 판사는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형벌을 가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인간 판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정죄하지 않고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반항하며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또 두 손으로 도둑질하고 점점 더 큰 도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죄악에서 떠났다가 또다시 이렇게 나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남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된다, 또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거절하고 계속해서 불순종, 불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 사울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그 사울을 거꾸로 때리십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했고 박해했고 폭행자였던 그 사울을 부르셔서 그를 의롭다 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바울은 자기와 같은 폭행자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생각할 때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정의로움을 느꼈어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까? 너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과 같은 핍박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판사도 비방자요, 폭행자요, 핍박적인 일을 한 사람을 향해서 분명히 죄가 밝혀졌는데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땅땅땅 하지 않고 의롭다 하는 그런 재판관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만이 경건치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경건치 못한 사람을 의롭다 하는 이 일을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이다. 동이 서에서 먹는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은혜로우시고 너무나도 긍휼이 많으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또 쉽게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 그대로 쉽게 갚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의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를 멀리 옮기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에 따라 의로우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영원한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와 불의대로 율법에 따라 심판받는다면 우리는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다른 면인 그분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또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본래대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죄인들을 큰 자비하심으로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마치 그들이 지금까지 경건했던 것처럼 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집을 떠난 일이 없는 것처럼, 또 아들이 그 창기와 더불어 더럽혀진 일이 없는 것처럼 그 아들을 맞아 주었어요.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관대한 태도에 그의 맏아들이 불평했죠. 그러나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탕자처럼 우리가 죄가 많을지라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이거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인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맞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실 것이며 관대한 아버지와 같이 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참으로 놀라운 진리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바울은 이 진리를 분명히 말씀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씀을 이런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으로 의롭다라고 판정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죠? 판사도 죄를 지어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사람을 너는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딱 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할 것인가 라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긍휼히 풍성한 모습으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가 하는 그 이유는 오늘 34절에 나오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의롭다고 하셨다면 그 결정은 분명한 사실이고 번복될 수 없는 사실이고 영원히 성취된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힘있고 더 원세 있고 더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과 이 우주를 만드셨고 영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과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땅에 묻히고 100년, 200년, 1000년이 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의 영광 가운데 완성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너는 비록 죄가 있지만 의롭다 라고 선언하시면 그 선언은 번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성취되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또한 의롭다 하신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을 선한 것이 있어서라거나 장차 있을 그러한 우리의 그런 면을 보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에 따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동기는 우리 인간으로부터는 제로입니다. 없어요. 미안하지만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 인간은 타락한 존재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나는 뭐 이렇게 목사님 난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인간은 우리 친구들 때도 마음의 판이 이렇게 죄를 짓기가 쉬워요. 죄를 짓기가 쉬워요. 죄를 짓기가 진짜 쉬워. 왜냐하면 이게 선한 쪽으로 착한 쪽으로 살려면 굉장히 힘을 써야 돼.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죄 지으려고 생각하면 너무 쉬워요. 쉽게 금방 시작하면 컴퓨터 들어가자 뭐 이게 뭐 해가지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기울어져 있어요. 아무튼 인간 안에 있는 선함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원래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은혜롭게 대하시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으로부터 그 사랑이 흘러나와서 너희를 은혜로는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진리를 우리 기독교는 지금까지 전파해 왔고 현재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있고 또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전파할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주의 최고의 법정에서 나를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나의 허물을 추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우주의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칭의를 갖게 되면, 이 의롭다함을 우리가 덧입게 되면 우리 인생은 담대히 죽을 수 있고 다시 살아날 것이며 최후의 심판조차도 담대하게 맞을 수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 아직은 어리니까 모르는데 사람은 다 죽어요. 다 죽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이제 호흡이 끊어지면 죽음을 맞이해. 근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에는 우주의 궁극적인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우주의 궁극적인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우주의 궁극적인 두려움으로 만나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서서 심판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예수를 굳게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언제 죽더라도 담대히 죽을 수 있고 다시 살아나게 되며 최후의 심판도 담대히 맞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미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의롭다함을 인정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 당당하게 서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친구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할 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13장에 보면 이런 찬송,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그날이 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천진만물이 급변하는 상황이 오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실체가 우리 가운데 확 밀고 들어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
그 영광 가운데 이 만물 한 중심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입니다. 그때 이제 모든 인류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들은 그때 그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주 예수님을 굳건히 믿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 평안이 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천상천하의 어느 누가, 어느 세력이 감히 여러분과 저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죄책감이 들고 그로 인해 두려움이 밀려오거든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옛날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장대 위에 노뱀을 보고 즉시 고침받고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의 확신과 안식을 얻으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이라 아마 영국에서 가장 제일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젊은 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서 늘 불안과 죄책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비가 오는 날, 비가 흙처럼 많이 와서 그런 날인데 어느 시골 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한 평신도 설교자가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힘있게 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땅끝에 있는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일은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계속 막 힘있게 전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령의 계시로 자신이 의롭다함을 얻고 안식함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우리의 양심은 늘 불안할 것이고 우리의 불확실한 판단을 의지할 때 늘 우리 마음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 친히 의롭다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증거하셔 주실 때 우리는 구원의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된 것임을 믿고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다시 사신 구원자 예수님을 공고한 내 영혼 가운데 모셔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죄 있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자기의 의와 공로로 선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비록 죄인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도록 구주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을 때도 겁없이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심판자이신 구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